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0일, 벌써 5월의 셋째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무게와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고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각자 계신 그 처소에서 방송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말씀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해 오신 그 성령 충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포될 말씀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된 찬양들을 통하여서 다 함께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법의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인데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며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주 여호와의 전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룰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373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제 간증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다 함께 찬양하시고 찬미 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신영애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박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퀸즈교회 교우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죄 많은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퀸즈교회와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방향을 잃은 자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 길은 원망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심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모두가 변화되어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전쟁터와 같았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5월 20일 안식일, 이 시작되는 첫 시간,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전상훈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께서 나를 보명하실 때 기쁨
곳에서 주가 영원히 거하리. 함께하고 같이 모여 슬픔에 눈부시 서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다시 살아나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늘과 만나고 삶을 고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사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부르시고 그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비극을 마주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이 왕은,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하늘과 단절되어 있던 이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짓 영에게 비극적인 선고를 듣고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무녀를 신뢰하고 그녀에게 묻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고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스스로 사단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운명의 끝에서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그는 결국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점이 있으니 그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두르고 있는 영적인 위험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띌 만큼 커다란 신앙의 위협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교묘하게 혼동시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막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서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분별하며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안티, 반대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반대를 뜻하는 안티라는 말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에는 관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여러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존재했던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여러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설을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이 들 만한 것들을 그들이 교회 안에 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 불리기에 합당할 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창조주이시오, 우리에게 오신 구속주이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혼동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흔들리고 도전받아 왔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으로, 때로는 그것을 교묘히 혼동시킴으로 사람들에게서 그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앞선 사울의 경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인간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적그리스도는 하늘의 광명한 천사였던 바로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사단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역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높은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시도를 그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에게서 배운 자였습니다. 그분이 삶에 선물한 모든 소망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세계에 그분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함께할 것을 고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들 가운데 그는 늘 세상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며 영적인 준비에 매진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도전받는 시대에 영적으로 위협받는 시대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교훈들이 주어져야 할지
사도는 간절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끝에 접근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의 책략에 더욱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사단은 기만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과 이적을 일반적 원칙에서 헤아리게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모조하여 그 자신의 능력과 주장을 세우고 언제나 야망을 품어왔다. 그는 이 일을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교활함으로 자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빛의 천사의 모양을 하고 가난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길임을 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누군가로 특정하려는 시도들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2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 서신 가운데 딱 4번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세력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하나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긴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세력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눈에 띄는 핍박이나 또 제도적인 세상적인 환란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교묘히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간 자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교회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란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복음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에서 참된 것이 나올 것이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 속하였으므로 거짓의 일들을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거짓 가운데서 꺼내서 진리 가운데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 이 위험한 움직임들, 그들 가운데 있는 이설들,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믿음들이 거짓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절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확인했지만은 요한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별은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이 땅에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랑을 가졌던, 그래서 그분을 잘 이해했던,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이라고 모든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속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곳에 왔으므로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부정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했던 이 설은 단순하게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신 길들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죄로 가려져 있던 그들이 감히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길들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할 때에 그 영생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 가운데 분명히 그의 편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처음 너희가 알게 하신 것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으며 원래 어떠한 분이셨으며 왜 우리에게 오셨고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천만이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폭발하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고 제도적으로 안비되어 있고 법적으로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띄는 적그리스도를 우리의 세계에 목격할 수가 있겠냐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러나 이 교회가, 요한의 시대의 교회가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흔들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이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1월 16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그 임무를 위해서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컬럼비아호가 출발한 직후에 나사는 이 출발 시에 외부 탱크 연료가 분리되면서 거기서 떨어진 파편 조각이 이 우주왕복선의 왼쪽 날개를 강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기체의 손상을 염려했지만은 발사 가운데 10번 중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에 약 보름 후인 2월 1일 컬럼비아호는 지구로 다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컬럼비아호는 귀환하던 도중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조종사들의 생명은 물론 미국의 우주산업이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81년부터 20년 이상 임무를 잘 수행해왔던 우주왕복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격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왼쪽 날개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작은 틈새로 대기권을 진입할 때에
뜨거운 열기가 기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기체를 폭발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차이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눈에 띄는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세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 그 자체는 밝혀진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이라는 그 이야기가 붙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아는 것보다 검색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전 중에 하나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진 않지만은, 직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길들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세력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지식과 이 땅의 많은 배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대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의무이다. 우리는 어떤 이상하고 새로운 기별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교파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해로운 교리들, 곧 오류의 포도주를 품어왔다. 오류의 포도주는 영원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선제설에 대한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날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주장하고 높이는 것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오류들이 여러 교파에 의하여 세상에 증거되었다. 우리는 교묘한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선지자의 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자신이 희화화되거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가 지성적이지 못한 존재이며 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판단되는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주장 가운데 오류가 교묘히 섞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영지주의가 위험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도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되심이 도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도전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날들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교묘한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실패에 빠지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과 교통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리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여서 그가 결국 만났던 것은 어둠의 왕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묘한 도전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영생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경험 가운데 여러 다른 신앙을 하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신앙하는 형태와 모양의 대부분의 것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가치들, 또 선한 일들,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림교회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잘 조직되어 있고 훌륭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느꼈던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곳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의 사업을 주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에, 그분의 자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사단은 가장 교묘하게 비틀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진 노력들이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처음에 들은 것들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며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셨고 우리를 구원한 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복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고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잘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도전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를 따라서 그러한 위험들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그것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던 그 중요한 것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유의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올바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분이 계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 관한 소식들, 요한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므로 주님 어두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빛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